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죄의 책망이고요. 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악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큰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행하는 악한 일이 자신들에게만 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보고 또 담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엘리 아들들의 죄악은 참 컸습니다.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동침이 아니라 이방 제2의 의식을 끌어온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죠. 엘리는 그들을 타이릅니다. 사실 타일러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강하게 징계하고요. 또 돌이키도록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고 또 심판에까지 끌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타일이죠.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문맥에서 보면 지금까지 행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대조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는 것. 여러분, 엘리의 가문은 왜 몰락하고 또 사무엘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이 두 가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나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오히려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엘리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마치 다윗이 그 큰 범죄를 범하고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랐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엘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 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지껏 너에게 베푼 은혜를 너희가 다 받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 그 모든 화제물을 제사장 된 너희들에게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핵심이 29절 말씀입니다. 엘리 가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아들을 중하게 여기고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홀함.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멸시한다.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중심 구절이 30절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들어서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도 경멸하시죠.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철회하십니다. 철회하시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야 될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요.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보응하십니까? 31절부터 쭉 보면 젊은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젊은 자가 없게 하시다. 그러니까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2절에도 보면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에도 보면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또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이것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35절부터는 사무엘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1차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죠. 다윗의 왕위가 끊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무엘이 영원히 사사의 직분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요. 또 확장되는 개념으로는 다윗의 이 왕가, 다윗의 왕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확장돼서는 다윗의 왕직의 계열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또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포함하는 다윗의 왕이 또 그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사무엘의 역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은혜로 부어주시겠다. 결국 엘리 집안은 몰락하고 멸망하고 다른 사무엘의 집안을 또 세우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와 한나가 대비되고요.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와 사무엘이 대비됩니다. 어디로 복이 흐릅니까? 한나 또 사무엘에게로 복이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굉장히 긴데 핵심은 단순합니다. 딱 하나예요. 무엇이 자녀를 위한 길인가? 무엇이 자녀를 위한 길인가? 여러분, 무엇이 자녀를 위한 길입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자녀를 위한 길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 가문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없어요. 뭐 가풍 정도로 이해할 수는 있죠. 자기 죄악을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저주처럼 들리는 이유는 부모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 결국에는 부모가 죄악 가운데 있고 죄를 물려주고 그러면 자녀들도 그것을 배우고 보고 습득함으로써 여전히 똑같이 부모와 똑같은 모습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자녀를 위한 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앙적으로 양육할 때 어떤 면에서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죠. 무엇이 자녀를 위한 길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을 보여주면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자녀들 역시 호니아 비나스, 뭐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나는 가장 소중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수 있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하나님 항상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자녀가 사무엘이 되고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잇는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역사가 대대에 끊이지 않는 나를 경외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되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까? 1000대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알버트 윈십이라는 교육학자가 조사를 한 일이 있어요. 이거 참 우리가 많이 아는 예화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 영적 대각성기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의 가문을 조사했어요. 직계후손이 800명이 좀 넘는데 실제로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56세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들 셋, 딸 8명 남겼습니다. 아들 셋, 딸 8명. 신앙의 인격을 물려주었고요. 하나님 섬기는 우선순위의 삶을 보여주고 물려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직계 자손이 800명이 좀 넘었는데요.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 장교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인 260명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동시대를 살던 서로 알지는 못하는 지인은 아니었는데 맥스 주크라는 재치도 있고 위트도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세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현세의 삶을 즐기고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현재에 충실한 삶, 자유분방한 삶, 당연히 신앙도 없었겠죠. 그랬을 때 자녀들 비슷한 수사가 있었지만 중독자, 수감자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극명한 대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이런 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자녀를 위한 길인가? 보여주는 게 영적인 일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신앙적인 훈계, 신앙적인 지도,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니카가 자꾸만 삐뚤어 나가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돌아오지 않는 어거스틴을 보면서 애타할 때 주교 암브로시우스에게 가서 상담했을 때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그런 격려가 되는 말을 하죠.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하라.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었죠. 그때 또 열심히 기도했을 때 어거스틴이 돌아왔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자녀를 위한 길인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또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신앙을 보여주고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 보여주고 신앙의 인격을 물려주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의 인격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자녀를 위한 길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소중히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